어제 낮에 비가 한번 많이 내린 적이 있죠. 그때 하필 교육자들이 점심 먹겠다고 밖으로 나갔었습니다. 음식점에 갈 때는 괜찮았는데 돌아올 때 비가 갑자기 많이 내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법원 쪽에서 교회로 걸어오는 동안에 갑자기 쏟아진 비에 이 건물에 한번 가서 좀 숨을 돌리고 또 오다가 저 건물에 한번 들어가서 또 멈췄다 오고 그러기를 반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그렇게 했는데 우리들의 모습을 봤을 때 그게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느껴지게 됐어요. 이미 바짓단이 많이 젖었고요. 이제 신발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발을 내딛고 이제 지면에 닿을 때마다 신발 안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말이 젖었구나. 이제 우리가 비를 피하고 이렇게 조금 숨을 돌린다 한들 아무런 의미와 또 필요성이 없겠구나 생각을 하니 그냥 교회로 가자 해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교회로 냅다 조금 빠른 속도로 왔습니다. 근데 참 그러한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도착하고 너무 많이 젖었으니까 환복을 하고 손을 좀 씻어야 되겠다.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 복도로 딱 나서서 창밖을 봤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네, 예상하시는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가 거의 안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비 하나 예측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젖고 또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그러하죠. 비가 내리겠다라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는 알겠는데 그것이 얼마나 언제까지 어떻게 내리겠다 알지 못하니 때로는 기다리지 못하고 때로는 서두르고 그러다 보니 더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이라고 여기긴 하는데 좀 젖었잖아요. 바꿔 입으면 되고요. 말리면 되고요. 그리고 안 신으면 됩니다. 그러면 또 지나가는 한 시간의 일절뿐이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부분들이 나의 결정과 행동만으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차라리 그랬다면 더 좋았겠다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의 행동, 나의 결정, 나의 수고, 나의 능력 가운데 모든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다른 거를 원망할 필요도 없고 억울할 필요도 없고 차라리 마음 편하겠다 여기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오히려 우리들의 일들이 내가 어떠한 것보다는 다른 여타의 것들에 묶여서 이루어져 간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는 너무나도 작은 나, 또 시간의 흐름과 시대 속에서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러한 나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며 그 마음 가운데에 이루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순간들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 또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며 먹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며 어떻게 마음을 신앙으로 돌이키며 우리가 그 삶들을 이뤄갈 것인가 생각해보며 나아가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마음 먹기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믿음의 결단의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박국서는 주전 612년에서 605년 사이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시기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아수르가 이제는 뭔가 강성한 나라가 돼서 이 패권들을 좌지우지하면서 이뤄가겠다라고 생각이 될 때 그럴 때 또 바벨론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까지 또 침공하는 일들도 나중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이미 그 전세적인 부분들, 그 지역의 패권을 바벨론이 점점 형성해 가고 가지고 가고 있었던 때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선지자가 바라볼 때 남유다에게는 죄가 있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볼 때 그들과 우리의 죄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심각한 벌을 받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에 더하여서 점점 패권을 잡아가고 확장되어지는 그 바벨론.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왜 침묵하십니까? 아니다. 내가 이제 바벨론으로 너희를 칠 것이다. 그랬을 때 두 번째 질문.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한들 어찌 더 큰 죄악의 무리인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옳음에 대한 그 질문을 또 이 선지자가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 그 답과 답변 속에서 이제 그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돌이켜 더욱더 나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남유다의 죄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방임하시며 왜 그것을 놔두시고 계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죄를 비교했을 때 별반 다르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놔두시며 왜 우리에게 침묵하고 계시는가라는 질문인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불만입니다. 하나님, 바벨론을 통하여서 남유다를 치는 것이 옳습니까? 우리도 죄인이지만 더 큰 죄인을 통하여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옳은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 두 가지의 질문이 1장과 2장에 걸쳐 이루어져 있고 하나님의 답변도 그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의 질문을 생각해 볼 때 그 질문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우리도 종종 드는 생각이 있어요. 불신자의 형통함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신자의 억압과 눌림은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공의롭게 다스리심이 맡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들을 던질 때들이 있죠. 하지만 하박국의 말씀의 마지막의 부분을 보면 그가 신앙의 고백으로 맞춰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회의로, 마음의 상심함으로, 혼란 가운데 시작되었던 말씀이 단 3장의 말씀을 지나가면서 그가 하나님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기뻐하리라 고백을 하는 모습으로 맞춰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변화되지 않습니다. 심판은 다가오고 있고요. 그것은 실행될 것이고 여전히 그들의 땅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미 황폐되었고 또 더욱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 선지자의 마음을 돌이키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대답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남유다에 대한 심판, 하나님께서 사납고 성급한 백성을 내가 일으키리라. 그들은 누구인가? 갈대아 사람이라고 지칭을 받는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유다를 침략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대답에 있어서는 바벨론 역시 그들의 죄악들 때문에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바벨론이 너희를 치는 것은 내가 그들을 인정해서가 아니다. 다만 너희들의 죄가 있고 그 율법을 범한 죄 가운데 심판 속에 이 민족을 내가 일으켜 너희를 단죄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의 내용으로서 거론하시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일들로 우리가 보게 될 때 분명한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어느 나라든 흥망성쇠를 이루며 그 역사를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는 그렇게 되나 보다. 어떤 뛰어난 왕이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부국이 되고 혹은 다른 주변의 나라가 부하게 되어서 그 영향 가운데 우리가 위축되기도 하고 또 침략을 받아 멸망되기도 하고 쇠락되어지는 것들이 나라의 기운들과 이루어지는 일들인가 보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보는 것은 누가 나라를 일으키는가? 누가 강성하게 만드는가? 누가 단죄를 내려 심판에 이르게 하는가? 그래서 어떻게 멸망을 이루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은 공의의 심판으로 이 모든 것들이 운행되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있죠. 선지자의 믿음의 결단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상기됨 속에서 그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을 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그 가운데 내가 경험되어질 모든 것들에 대해 순복하여 나아가기를 그는 마음의 결단, 믿음의 결단을 하며 그 마음을 먹으며 나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성도의 믿음의 결단으로 나가야 됨을 선지자 하박국 통해 봅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상식과 계산을 통해서 사는 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크게 벗어나지 않을 때들이 있어요. 삶은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죠. 물론 우리들의 계산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계산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방법을 찾기도 하고 선택을 하여 나가기도 하죠. 하지만 그러한 모든 과정들 속에서 때로는 주변의 것들과 비교를 하고 내 인생의 길들을 생각을 해보며 지난 날을 경험 삼아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런 부분들이 돼,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남들도 그러니 이런 부분들도 참조할 만해 라고 하며 상식과 계산 가운데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결정적이고 중요한 때는 우리는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이며 성도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거꾸로 그 일들을 행할 때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런데 결정을 내리고 어떤 순간들을 맞이하고 중요한 때에 오히려 계산을 하는 때가 발생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를 했는데 다들 그렇게 했는데 나는 그래도 믿는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이것까지 이렇게 참고 견뎠는데 우리가 마지막에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이것이 과연 옳은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대하시는 것이 과연 내 신앙에 있어서 옳은 것인가? 우리는 그 계산을 스스로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수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순복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바 결과를 내 손으로 움켜쥐겠다라고 하는 욕망에서 스스로를 놓아야 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결과마저도 나의 원함, 나의 뜻으로 움켜쥐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모양입니다. 이때고요. 이렇게 완성돼야 되고요. 이렇게 끝이 맺어야 됩니다. 아시죠? 제가 이렇게 기도했고 제가 기다렸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시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마저도 내가 움켜쥐려고 하니 결국에는 하나님 이것이 옳습니까? 라는 단어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결과마저도 하나님께 맡기는 의탁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되돌아보아 내가 기대했던 그 결과는 과연 무엇이었는가? 내가 시점으로 잡았던 그 끝은 과연 언제였는가?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끝과 결과와 일치하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는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 속에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실 것이다. 주의 백성을 반드시 기억하실 것이다. 그 가운데 우리는 모든 것들을 맡겨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요한 때, 결정적인 때, 특히 우리들의 믿음이 드러나야 될 그 순간에 믿음의 결단을 더욱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보이며 우리는 그 가운데 분명한 길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에 먹어야 될 부분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질문 가운데 하박국에게 또 우리도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에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런 질문을 했느냐? 그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었느냐? 무엇을 기대하고 질문을 한 거냐? 이러한 것들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날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의아하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시대를 생각해 보고요. 그 외의 시대들도 생각을 해볼 때 이스라엘들은 항상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물론 그 땅에 비를 안 내리시는 기근 가운데 심판을 하시기도 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은 이방 민족이 그들을 향하여서 침략하여 그들이 쌓은 것 빼앗아 가고요. 그들의 사람들 또 잡아가고요. 그들이 산성 무너뜨리고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 역사가 반복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 바벨론이 침략을 해서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방법, 그 뜻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박국이 갑자기 여기에 반기를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더 큰 죄악의 민족을 하나님의 선민의 죄가 있다 하여 심판의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공의에 있어서 의로움에 있어서 옳은 것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질문을 그가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의 첫 번째 부분은 남유다의 죄에 있어서 하나님의 침묵, 그 방임에 대한 것이었죠. 하나님의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을 해주십니다. 근데 크게 두 가지의 부분이에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피해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억압받은 자, 가난한 자, 그 누구에게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없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건져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볼 때 많은 부분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심판을 받아 어려움 가운데 처하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사 건져주시는 치료하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해서 심판의 선행이 전제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선지자 하박국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왜 하나님의 침묵, 왜 우리를 방임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남유다가 율법을 어기고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돌이키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계시다고 하여서 그들의 잘못이 더해지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선지자도 보내셨고요. 율법도 보게 하셨고요. 그들이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멈추지 않은 것들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며 죄일 뿐인 것이죠. 그런데 왜 하박국은 하나님께 왜 우리를 내버려 두고 있냐라고 오히려 화살을 하나님께 돌리며 책임을 추궁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는 회피의 경건을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회피의 경건입니다. 불안한 거예요. 남유다를 봤더니 북이스라엘과 뭔가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멸망을 당하겠구나. 그러니까 그 불안한 마음에 하나님께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마음이, 왜 우리들의 죄악이 이렇게 점점 만연해지도록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는 말을 쏟아놓는데 그 이유는 마음이 불안해서입니다. 멸망당할까 봐. 그러니까 크게 하나님께 맞는 것보다 하나님 중간에 한 번 크게 때릴 거 10번으로 나눠서 조금씩 치셔서 우리의 방향을 바꿔주십시오. 회피하는 겁니다. 회피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불안에서, 내 마음의 초조에서, 엄습하는 두려움에서 거기까지는 가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께 적당하게 구하고 있고 바라고 있는 것이 하박국의 마음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 질문의 모습에서 보는 것은 적절한 경건의 모습입니다. 왜 더 큰 죄인으로 하나님의 선민의 죄인을 다스리려고 심판하시려고 하십니까? 이 이유는 신앙의 중심이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있어서 심판을 하시는 것은 당연하지만
하지만 그 심판을 기근 정도로 해주실 수는 없는 겁니까? 잠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해주실 수는 없는 겁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처럼 바벨론을 일으켜서서 우리를 멸망시키셔야 되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적절한 경건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듯 하나 하나님 그래도 남겨주십시오. 그래도 눈 감아 주십시오.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타협을 스스로 세우며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은 하나님의 경건함, 공의로움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심판의 잣대와 수위를 누가 정하고 있는 겁니까? 스스로 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사정없이 찌르십니다. 하박국 2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내 앞에서 침묵하라는 것이죠. 이 땅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심판자가 누구냐? 주권자가 누구냐? 그 앞에서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상과 달라 너희들의 손에 의해서 영광을 받을 필요도 없으며 그렇게 받들어지지도 않으며 너희들의 뜻의 소원을 이루는 한낱 우상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선을 완전히 그으시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나는 성전에 있으니 모든 만물은 내 앞에 잠잠하라 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선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공의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이때 어떤 믿음의 결단을 이루어야 됩니까? 회피하고자 하는 경건, 그리고 적절한 타협을 이루는 경건, 우리는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내 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내 편은 사람과 사람 가운데 이루어지는 편가름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끝까지 내 편인 사람이 있습니까? 결국에는 다 자신의 주판을 돌리고 자신의 생각에 따르고 자신의 이익에 따르고 자신의 상황을 우선하여서 내 손해를 보지 않는 선까지가 내 편이 되어줘요. 결국에 내 것이 소모되어지고 비어지게 되고 손해보게 되고 깨어지게 되고 내가 소멸될 것 같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내 편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이시죠? 우리는 그 인간관계 가운데 무한히 나를 위하는 그 잠깐의 순간을 하나님께 대입시켜서 하나님 내 편이시죠? 내 편이셔야 됩니다. 나 혼내시더라도 내 편으로서 혼내주셔야 돼요. 적절하게, 상처나지 않게, 무너지지 않게 이 정도만 하셔야 돼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남유다를 심판하고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아수르를 심판하시고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며 애굽을 심판하실 것이고 바사를 심판하시는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시사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실 때 그때 그들의 영광은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편중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을 공의롭게 다스리시는 가운데 그 백성들을 다시 세우시는 치유와 회복 속에서 우리는 부끄럽지 않는 영광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수준의 작고 미약하고 한순간의 영광을 사모하시며 하나님께 대입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들 가운데 동일하게 이루시되 주의 백성을 기억하셔서 회복시키시며 세우시며 영광 가운데
두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참된 영광이고 영원할 것을 바라보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음 먹어야 될 부분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17절과 18절의 내용으로 넘어가게 될 때 그들의 상황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악화되는 요인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들이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고 바벨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조공을 바치며 내 지위를 영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통치자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할 때 그들이 바치는 조공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약한 자들에게 착취해서 오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그들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엄습하고 있으니 그들의 죄 가운데 이미 황폐해진 땅에 그 부분들의 결과로서 그들에게 남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심판도 다가오고 있죠. 여기서 나오는 나무들, 이거는 가나안 땅에서의 대표적인 나무들입니다. 무화과, 포도나무, 감람나무, 그리고 짐승들, 소와 양, 그들에게 있어서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그러한 것들마저도 없어질 황폐한 가운데 있구나라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겠느냐, 믿겠느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소가 없습니다. 양이 없고요. 밭에 소출이 없어요.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소가 어디에 있으며 양이 어디에 있으며 그 등불을 불태울 아름답고 흠없는 감람의 열매는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께 소제로 드릴 곡식은 그 땅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내 믿음에조차도 드릴 수 없는 그 근거로 삼을 만한 것들이 다 소멸되고 사그러지고 먼지와 같이 다 부스러졌을 때, 그래서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그 자괴감과 산몰되어지는 그 순간에 있어서도 그때마저도 하박국은 뭐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가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의 구원은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갖추었었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어떤 두드릴 만한 계산의 값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은 내게 선하시게 베푸시는 자라, 그 신뢰한 믿음 가운데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서게 되는 것이 바로 마음에 먹어야 될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자신의 근거의 모든 것들이 소멸되어질 때 참되게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서시는 은혜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박국은 그것을 찬양으로 표현하며 너희들이 이것을 찬양하라라고 던져줍니다. 내 고백이 너희들보다 우월하니 내 고백을 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자만심이 아니에요. 그 고백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기억함으로써 그 찬양이 내게 다시 들림으로써 내가 고백했던 그 믿음을 내 스스로 지켜야 되는 거룩한 부담을 지우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공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공적을 이루십시오. 믿음의 본을 끝까지 이루십시오. 그 가운데 믿음의 참된 모습을 이루며 우리 스스로를 결단하여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썼던 글입니다. 제목이 매미 안녕이에요. 요즘 선선해졌다. 바람 끝에 습함도 덜해져 숨을 쉬기 편안해졌다. 에어컨을 끄고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공기의 부름을 가득 느낀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다가온 것 같다. 다가오는 금요일이 말복임을 달력을 보고 알게 됐다. 말복이 그때이니 이미 가을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입추가 지난 금요일 7일이었구나 확인한다. 이미 가을이었다.
가을이라 느끼니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무덥고 힘들었던 여름이 못내 아쉽다. 그때 열어놓은 창문으로 매미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이전과 달리 매미의 소리도 한결 부드럽다. 귀가 찢어질 듯 아파 괴롭고 짜증도 났었던 것이 얼마 전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부담스럽지 않다. 그리고 한동안 더 듣고 싶다. 좀 더 내게 너의 소리를 들려주길. 내가 여기에 나와 함께 있음을 알게 해주길. 마음으로 응원하며 가을에 있음을 다시 깨닫는다. 매미의 같은 소리도 내 마음에 따라 다르다. 세상도 인생도 그러하리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있는가? 하나님으로 충만한가? 그 마음이 오늘의 자리로 나를 이끈다. 여러분들은 세상이 어떻게 보이시며 어떤 소리로 들리시며 어떤 발걸음으로 오늘을 내딛고 가시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잘 모르긴 하지만 인생이란 견디고 버티는 것. 근데 그러기만은 너무 힘드니 그래도 스스로 웃음을 짓는 것. 그것이 인생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들의 인생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견디고 버티고 자소적인 웃음으로 채우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신뢰 속에서 내 모든 결과마저도 이탁하는 바 내 마음먹음 속에 내 마음에 먹혀진 하나님의 충만함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도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시며 믿음 가운데 나가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